오늘도 참으로 추운 날씨, 참으로 궂은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기한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때를 지나고 참 많은 시기들을 지나고 참 많은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낙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낙심했어요. 나 되게 실망했어요 라는 단어와도 동일한 단어겠죠.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풀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곧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곧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 인생을 살면서 좀 낙심이 되십니까? 한번 인생을 한번 쭉 짧은 시간이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어떨 때 내 마음이 가장 낙심이 좀 되십니까? 어떨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좀 상하시나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때문에 참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낙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낙심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한번 이 낙심이라는 단어,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단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마음은요 늘 무엇인가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항상 무엇인가에 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향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시선과도 참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시선은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태산과도 같이 그렇게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 문제에 두지 않고 태산보다 크고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줄로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오. 짧게는 이번 한 주간 주일이 지나고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 하늘을 향해서 있기보다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향해 둘 때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문제들과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동일하게 낙심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어떤 인물일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이지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등장하자마자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 갈멜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사건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멜살 전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물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만 사라지면 자신들의 정치가 또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은 엘리야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분명 엘리야는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받자마자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게 큰 전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 자기의 생명을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뿐이었을까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 임했던 그 엘리야가 고작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광야로 도망친 것일까요? 물론 그것에 대한 위협, 걱정, 근심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낙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마음속 깊이 낙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 전투, 정말 치열했던 그 전투를 치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기대했던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스스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그 마음속에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는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 어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땅에 만연했던 여러 우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은 가장 많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전장 가운데 그는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렇게 영적 전쟁에 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때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그가 기대했던 타이밍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그가 생각했던 시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 백성들이 아무런 요동이 없자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오랜 기간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꼭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이때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 또 나의 때와 나의 시기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계획과 혹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을 앞세워서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과 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 우리의 시간이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것을 우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인 뿐인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신뢰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때에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이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나무였어요. 다 크면 한 1에서 2m 정도, 한 제 키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뭇잎보다 가지가 더 많은 나무이고요. 생김새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눈 쓸 때 쓰는 쌀입이 아시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생긴 참 나무라고 부르기에도 참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새로운 음식물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에게 이
로뎀나무가 참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엘리야가 쉼과 회복을 누렸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로뎀나무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로뎀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곳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우리에게 중요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 어떤 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주어지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곳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 스스로 갇혀 있었던 그 상황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 특별한 것 알려주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 가운데에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그곳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언제 가장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낙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가장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로뎀나무로 향하십시오. 로뎀나무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 우리의 실망한 마음들, 세상에서 상처 입은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